오늘은 성도를 세우는 5가지 기둥 5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5주 동안 계속 살펴봤죠. 우리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돌리는 거예요? 헌신을 통해서, 성도의 삶이 헌신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데 그 성도의 삶, 헌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둥이 있어야 된다? 5가지 기둥이 잘 세워져야 되는데 일단 결론 부분에 한 번 더 볼 텐데 이 5가지 기둥이 잘 세워져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헌신이고 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화로움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5가지 기둥의 큰 그 밑에 기초는 대계명, 마태복음 22장 37에서 39절의 대계명,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인 지상명령, 총 이 2개의 기초를 위에 세워진 예배, 사역, 교제, 훈련, 사명의 기둥을 우리가 성도로서 이 5가지 삶을 잘 살아가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예배, 사역, 교제, 훈련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마지막 기둥 어떤 기둥이에요? 사명, 5번째 기둥, 사명의 이제 기둥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 전체 결론을 나누고 모든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발표된 저 시대는 가물가물한데 국민교육헌장이라고 아시죠? 국민교육헌장이 사실 좀 안 좋은 면이 있고 체벌이라든가 암기 강요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찌됐건 이렇게 폐지되긴 했지만 그게 세워진 처음 내용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그 참 시작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이 시대가 아니어서 네, 다 아시네요. 네, 저는 이제 보고 알았어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여기서 뭐가 나와요? 사명이 나오죠. 그러니까 당시 대통령이 국민에게 이 국민으로서의 사명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국민교육헌장에다가 역사적 사명을 어떻게 했다? 띠고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나오는데 우리 성도로서도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 믿는 자에게도요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준 국민교육헌장에서는 대통령을 통해 국민들에게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얘기했다면 성도된 우리에게는 성도된 우리에게 누가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러면 사명은 무엇이냐? 사명은 영어로 미션이라고 해서 라틴어 sending, 보내다라는 뜻에서 유래된 단어가 사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면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얘기했고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사명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바울 사도도 자신이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이 사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또 이게 승천하시면서 그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의 사명이 지금 우리의 성도된 우리에게까지 지금 내려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명, 샌딩이라고 해서 이 개념은 이제 보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의미는 보냄을 받다. 그러니까 사명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보냄 받은 자, 이게 바로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카롤 힐티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자신에게 주어진 무엇을 발견하는 날이다?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고 내가 살아가야 할 목적과 본질이 무엇인지 이따 살펴보겠지만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 날만큼 행복한 날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잘못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못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은 그 사명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게 됩니다.
자신은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여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9.11 테러 같은 거 있잖아요. 9.11 테러도 그 이슬람의 뭐예요? 다들 이렇게 막 이렇게 그 비행기 해갖고 자살해서 이렇게 뉴욕 거기를 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름의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했지만 그 사명은 잘못된 사명이에요. 왜 잘못된 사명이냐? 자신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니까 잘못된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사명은 무엇이냐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내는 것. 보냄받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죽이려고 보냄받은 게 아니라 살리려고 보냄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른 사명은 바른 사명을 갖게 되면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딱 그 본을 딱 보여줘. 사도 바울이 잘못된 사명은 원래 올바른 사명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잘못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갔죠.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했어요? 원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보내가지고 죽이는 막 그 헌터였잖아요. 그리스도인 헌터였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는 그런 잘못된 사명을 가지고 있다가 사람을 죽이는 그 제자들, 그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그런 사명을 받았다가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니까 그 이후 그의 사명이 어떻게 됐어요? 죽이는 사명이었어요? 살리는 사명이었어요? 사람을 살리는 사명이 되었죠.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것은 보냄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냄을 받은 것이냐? 살리는 것으로 보냄을 받은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케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온 세계가 무너진다 해도 내가 꽉 붙들고 놓을 수 없는 이념, 내가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명을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찾아야 한다. 여러분들 찾으셨나요? 찾으셨죠, 여러분? 근데 내가 알고 있나 모른다 만약에 마음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렇지 찾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크리스천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표현하지 못하지만 설명하지 못하지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사명이 없으면 제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능력 여부와는 상관없이 정말 이런 말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안 좋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때려치고 싶은 사명이 아니면 제가 사명이 분명하지 않으면 정말 때려치고 싶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참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이게 사명이 저한테 제가 사명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면요. 정말로 이렇게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하면 사명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사명을 찾으면요. 나도 살고 어떻게 된다?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보냄받은 게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명은 무엇이냐면요.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무엇이다?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었으니까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믿는 사람이 되도록 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믿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섬김의 행위 이것이 뭐다?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 향하여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만 천국 백성, 나만 구원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삼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이다.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한 섬김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은요, 여러분, 명령이에요. 이거는 어떠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명령이다. 그러니까 명령이라는 것은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죠. 반드시 해야 되고 반드시 받아야 돼요. 하나님 저는 달란트가 없어요. 하나님 저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향하는 이 섬김의 삶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죠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이게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된다요.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명은 무엇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한 섬기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향한 이 섬김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엇이냐면 이 사명은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섬김인데 이 섬김을 두 가지로 표현하면 하나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고 두 번째 사명은 무엇이냐면요. 선택이 아니고 무엇이다? 필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명은 우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보냄을 받았다라는 이 샌딩이라는 단어, 미션에서 이게 그 어원이 왔다면 또 이 사명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한 섬김인데 그 섬김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고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명은 무엇이냐면요. 무엇이다?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향하는 섬김 세 가지가 있는데 알리는 것이고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고 지상 명령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거고요. 세 번째 사명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성도의 삶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성도의 삶 이 자체, 이 본질,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성도의 삶 그 자체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의 본질이 사명이고 그래서 사명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로서 사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본질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었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상 명령이라는 거예요. 사명은 지상 명령인데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왜 이게 지상 명령이라 그러면 지상 명령이 무엇이냐? 지상 명령의 임무는 무엇이냐면 제자 삼는 거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것이 지상 명령의 제자 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상 명령의 영역은 무엇이다? 모든 민족이 된다라는 거고요. 또 지상 명령의 능력은 무엇이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 성도로서의 본질인데 지상 명령이고 이 지상 명령이라는 것은 제자로 삼는 것이고 제자로 삼아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일을 우리가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아낀 사람에게만 이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대상으로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 전하는 것을 꺼리고 복음 전하는 것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이유들 되지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해봤자 되겠어? 복음을 전했는데 되지 않았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까 또 이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은 이래서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인데 결과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거고 그래서 그 능력은 지상명령의 능은 무엇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죠.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이 약속의 전제가 뭘까요? 전제가 뭐예요? 그 앞에 말씀에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는 사명을 내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긴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상 명령인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싶잖아요. 확신을 갖고 싶잖아요. 그런 생각,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와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말씀 늘 항상 내 옆에 계신다고 하시는데 그거 경험하고 싶잖아요. 딱 느끼고 싶잖아요. 그거 느끼고 싶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끝날까지 무엇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이 지상 명령의 임무를 우리가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주시는 게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심, 동행하심의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 허리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상 명령에 대한 위대한 헌신만이 큰 계명을 이루는 유일한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명은 무엇이냐? 사명은요, 위대한 무엇이냐면 특권이다라는 거예요. 특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짐으로 여기고 부담으로 여기고 어려움으로 여길 수 있겠지만 사실은요, 이 사명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에게만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리는 이 사명은요, 믿음의 백성된 우리들만 가질 수 있는 권리예요. 이게 왜 권리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면 어떤 은혜가 있으니까?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권리가 바로 이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 화목이 뭐예요? 이쪽에서도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여기도 잘 지내. 이 화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화목은 뭐예요?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있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성도가 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 그러니까 사명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공급해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영화로움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이것만큼 특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어려움으로 짐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무엇이다? 특권이다. 명령이자 특권이다라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무엇이다? 대사이다. 우리가 이 정도로 높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사가 제일 그 나라의 대통령이잖아요. 그죠? 그 나라에서만큼 대통령으로 한국을 그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대사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사가 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사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특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되어야 돼요? 더 나아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성도로서의 위대한 특권을 가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함을 통해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점점 나아지게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요, 짐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특권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민족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세워야 할 마땅한 기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은요, 성도가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무엇이다? 가장 위대한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섬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변에 이웃에게 중병이 걸렸을 때 우리가 그 중병을 고칠 수 있는 치료법을 알고 있는데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숨기는 것은 그 숨기는 것만큼 큰 범죄가 있을 수 없겠죠? 그죠? 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아무도 몰라갖고 어려움을 그대로 당하고 있는데 그 방법을 내가 알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이웃을 향해서 방법을 알려줘야 함이 마땅한데 그 방법을 알려주지 않게 되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는 어떤 비밀을 알고 있어요? 구원받은 구원의 비밀, 구원의 감격을 가진 사람인데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죽어있는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그것을 알려주지 않는 것만큼 죄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려주는 것만큼 사명을 감당하는 것만큼 이 영혼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은요, 어떤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만큼, 믿지 않는 모르는 일에게 전하는 일만큼 위대한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명을 배우면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특권으로 여기면서 그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은 삶보다 오래 남을 수 있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그 일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명은 무엇이냐? 사명은 삶에 무엇을 주냐?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엄청나게 고난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사명이 없었다면 바울 사도는 정말로 가진 것도 많았고 능력도 출중했던 사람이잖아요. 세상적으로 그만큼 정말로 실력 있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못한 이들에게 그 가진 수모와 정말로 모진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그 가운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자신에게 있어서 삶의 의미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명 때문에 이 바울 사도가 죽음이 전해진 그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도 인내할 수 있었다는 거죠. 나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덤으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 죽었던 존재예요. 죽을 뻔한 존재가 아니라 영 죽었던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영생을 얻었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이 몸이 다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살아요? 네. 육신의 몸이 다 끝나면 우리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여러분, 죽어요? 살아요? 네, 제 문제가 이상하죠. 네. 우리의 몸은 없어지지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혼은 살죠. 왜요? 성도이니까. 성도로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요, 덤입니다. 덤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으로서의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이 땅 가운데 덤으로 사는 거예요. 이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하늘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해졌는데 그 안에서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성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상급을 쌓게 되면 천국에 갔을 때 정말 주님 주시는 상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덤으로 얻은 이 세상, 정말로 이 세상에 정말 세상 인간적인 정말로 이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제로 살아가는 것은요, 정말로 비록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안에서 그 안에서 천국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기회를 얻었다라는, 그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로서 우리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 내게 주어진 것은 구원을 시켜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나는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늘에서의 천국에서의 상급을 쌓는 기회를 우리가 계속해서 마일리지에 계속 쌓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마일리지를 쌓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은 무엇이냐? 사명은요, 사명의 완수는 역사의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와 연관이 된다. 왜 연관이 될까요? 마태복음에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느니 그제야 어떻게 된다? 끝이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언해서 사명이 완수하게 되면 그제서야 끝이 와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종말 안에, 영원한 세계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명의 완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함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 한 이야기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생명을 하나님이 걷어가시는데, 언제 걷어가시느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았는데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사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뭐가 남았으니까? 사명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고 정말 아둥바둥이라도 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아직 남겨진 사명이 있구나. 그 사명 감당해야 내가 천국 가는구나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돼요? 주님 주신 사명 생각하면서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시간을 인내하면서 천국의
그 마일리지를 쌓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을 정말로 열심히 감당해서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평안한 안식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정말로 계속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는 우리의 목숨이 어떻게 된다? 끝나지 않는다. 끝나지 않는다.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로 사명은 무엇이냐? 사명은요, 대가를 요청한다라는 거예요. 대가. 그러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정말로 포기할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사명을 완수하려면 우리의 목표를 버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무엇을 받아들여야 돼요? 계획을 받아들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받은 사명을 위해서는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명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목표를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계획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삶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뿐만이 아니라 목사 같은 경우는 직업적으로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지만 우리 역시는 각자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직업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길이 있고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길이 있다면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길이 더 넓고 더 편하고 더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안락이 온다 할지라도 편안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면 그런데 어떻게 돼요? 어떤 은혜가 있어요? 끝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삶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니다. 예수님 죽고 싶었어요? 죽기 싫었어요? 예수님도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기 싫었기 때문에 죽기 싫었습니다. 죽기 싫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뭐였어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과 내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맞추는 것이 사명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원하는 건데 마치 하나님이 원하는 듯이 포장해서 거짓되고 가식적으로 회칠한 그런 율법학자들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정말로 우리가 대가를 치르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사명이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이 대가를 치르면서 두 번째는 뭐냐? 우리의 권리, 기대, 꿈, 계획 그리고 야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두 그분에게 양도한다라는 거예요. 양도한다. 정말로 저도 아빠로서 가장 아쉬울 때가 언제가 아쉽냐면 주말에 놀아주지 못하는 거. 그게 참 아쉬워요. 주말 같은 시간 있잖아요. 주말의 시간. 그러니까 이게 스케줄이 안 맞잖아요. 아이들은 주말에 놀고 학교 다니고 지금이야 뭐 학교 시기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지만 여러 가지 뭐 아빠로서의 저의 또 꿈도 있고 또 주말마다 뭐 저도 지금은 친구들 다 끊겼지만 어릴 때부터 친구들이 참 많았고 그 친구들이랑 끊긴 이유가 뭘까요? 저는 주말에 바쁘고 이들은 주말에 놀고 그러다 보니까 만남의 기회가 없어지다 보니까 세상적인 재밌는 어릴 때부터 그 친구들과의 관계도 끊겨지고 또 저 나름의 여러 가지 꿈도 있었고 나름 인간적인 꿈도 있었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 주신 사명 때문에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고 양도하잖아요. 뭐 저희 가정의 식구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역시도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 계획들을 주의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양보해야 된다. 그만큼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으로 드려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사는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는 있지만 그 은혜를 누리는 그 과정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포기할 것들이 있어요. 물론 다 하나님 채워주시지만 그 포기의 사명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가실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와이로 휴가 가기를 원하는 것만큼 우리가 주님에게 빚진 일을 갚으려고 그 속에 뛰어들 수 있는가? 예. 하와이 휴가 간다고 하면 막 좋다고 막 여러 가지 다 포기하잖아요. 그죠? 적금 깨고 뭐 이렇게 해갖고 막 여행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만큼 우리가 사명을 위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포기할 것들을 정말로 포기하고 주를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국 이 모든 것을 양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로서의 5번째 기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면 어떠한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 우리가 사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가진 자로서 그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러면 그 사명을 가진 성도로서 어떠한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 고린도후서에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되신 것을 전파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있는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힌트를 얻게 되냐면 그레고 옥도의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화목의 메시지를 위임받았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해 선택하신 방법은 우리가 복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서 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고린도 후서와 요한일서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메시지가 담겨야 되냐면 복음이 담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 담겨진 삶을 살아가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 너 교회 다녔어?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막 살다가 아니 너 교회 다녔어?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으세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나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다 아니까 아유 권사님 집사님 이러지만 모르는 데에 갔을 때 저는 솔직히 너 목사였어? 라는 소리 들은 적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다가 아르바이트도 안 밝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근데 우리가 친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이렇게 너 교회 다녔어?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 식기도도 안 하고 밥 먹을 때 있잖아요. 창피해가지고 식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밥 먹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너 교회 다녔어라고 물어볼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그런데 사명자로서 왜 우리가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드러내지 못하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담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하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이 담겨져야 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담아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에요?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로 사단의 그 죄의 사슬로부터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천국으로 옮긴 자로서의 그 천국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가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복음이 담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과 어려움과 환란이 왔을 때 똑같이 절망하고 똑같이 정말로 낙심하고 또 여러 가지 물질 앞에서 똑같이 무너지고 이 구별됨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게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그런 삶은 성도로서의 삶이 될 수가 없죠. 왜요? 그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복음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된다? 복음이 담겨진 삶 가운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복잡하게 사시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이것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복음에 담겨진 삶을 살아가게 되면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담겨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되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포기할 것들이 참 많이 세상에 여러 가지 안락의 삶을 포기할 것들이 참 많이 있죠. 하지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사명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담는 그 삶의 메시지가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 담겨져야 되냐면 복음을 전하는 삶 가운데 어떤 것이 담겨져야 돼요? 간증이 담겨져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어떻게 사명을 받은 성도로서 삶을 이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믿기 시작했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이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믿는 자로서의 구별된 복음을 담는 삶을 살아가면 물론 그 복음을 닮은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생겨나는 그 간증 여러 가지 그 증거들을 우리가 전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간증만큼요 소중하고요 나누기에 정말 적합한 게 없죠. 정말 간증이 있으면 강력한 어떤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간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게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무엇이 담겨야 되냐면 삶의 교훈을 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믿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냐 실패를 통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 어떠한 기다림을 통해서 질병과 실망과 비판당하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에 대해 삶의 교훈이 담겨져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어떻게 돼요? 간증으로 담겨지게 되는 거고 또 이 간증이 복음에 담겨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지 일체의 그 비결을 배울 수 있는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배울 수 있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것을 전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많이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사역지인 고성교회가 참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가고 저 안에 갈등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갈등이 많이 있었는데 그 주변에 목사님이 저한테 해준 말씀이 있었는데 뭐냐면 첫 번째 담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그것이 첫 목회 시작을 통해서 자양분이 될 거야 라고 권면해 준 것이 은혜가 됐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고성교회 안에서의 그 수많은 정말로 경험들, 수많은 하나님의 그 어려움 가운데 주셨던 그 믿음의 교훈들이 자양분이 되었고 또 주변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어려움 당한 목회하는 동력자들한테 제 이야기를 전하거나 제가 어려웠던 것을 다 알잖아요. 다 알다 보니까 그들도 그 안에서 또 힘을 얻고 격려하면서 이런 모습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어려움이 처할 수밖에 없을 때 삶의 교훈을 담아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사명자로서의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의 삶이 결국은 열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할 때 우리의 말을 신뢰도를 갖기 위해서 우선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나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정말로 말은 할 수 있잖아요. 말은 옆에서 내가 고난당하지 않고 고난당한 사람한테 말은 할 수 있는데 내가 정작 고난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서 말한 만큼은 살아야 되겠죠. 거기 안에서 우리가 신뢰도를 가질 수 있겠죠. 고난을 당한 만큼. 그러니까 제 친구 목사들이 후배 목사들이 이런 얘기하면 이제 어느 교회 자리가 이렇게 생기는데 어려운 교회예요. 너무 어려운 교회를 가게 되면 사람이니까 갈등을 하잖아요. 갈등을 하고 이제 거기를
가야 되는데 못 가는 제 친구, 이제 동생 목사들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하죠. 친구한테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두렵고 어렵지만 가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게 되고 그것을 경험할 거야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교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요? 제가 어려운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생이나 친구도 제 이야기에 대해서 신뢰할까요? 신뢰하지 못할까요? 신뢰하죠. 왜요? 정말 어려운 거를 알았거든요. 정말 오늘 첫눈이 왔지만 제가 고성비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이 눈은 눈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거기는 정말로 정말 말하면 정말 입이 아픈데요, 여러분. 정말 트랙터가 와가지고 그 트랙터 기계로 정말 제가 트랙터를 와야 그게 천천히 눈 제설이 됐는데 저는 그 이장님이 그거 해주기 전에 제가 다 눈을 다 그 빗자루와 이 넉갈 해가지고 했는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지혜로운 제 아내가 이장님을 어떻게 구워 삶아가지고 이장님 트랙터를 한번 밀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부터는 트랙터를 했어요. 마지막 1년 마지막 겨울은 트랙터로 밀었고 그렇게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랙터로 밀어야 정리가 되는 거기를 정말로 70세 대신 장로님과 저랑 둘이서 이렇게 했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경험 가운데 그런 고생 가운데 생겨났던 그런 경험들, 교훈들이 주의 선한 어떠한 간증의 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분명 세상의 삶 가운데 그런 교훈들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셔야만 한다. 삶의 교훈이 담기는 삶, 간증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담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 거룩한 무엇이 담겨야 된다? 열정이 담겨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일즈맨들 물건 팔 때 보면 정말로 혼신을 힘에 다 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다루는 상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결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죠. 확신도 없고 자신감도 없는데 물건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복음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돼요. 믿든지 말든지 믿어보니까 좋긴 하더라. 야, 한번 믿어봐라. 하나님 믿으면 힘들고 어려울 때 큰 힘 주시긴 하더라. 이게 맞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함께 하니까 나에게 은혜를 주시다라는 열정을 가지고 세일즈하는 마음 가운데 세일즈가 전도랑 어떻게 보면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말해와서 되겠어가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그 삶의 메시지가 사명자로서 담겨져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네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메시지 담고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사명을 가진 성도로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면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목표는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크리스천이 되느냐. 세상적 크리스천이 아니라 어떤 크리스천이 되어야 한다? 글로벌 크리스천이 되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세상적 크리스천이 아니라 글로벌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그러면 세상적 크리스천은 뭐냐? 세상적 크리스천은요. 자기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크리스천들. 대부분이죠. 솔직하게 대부분이잖아요. 나 복 받으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세상적 크리스천은요.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우선시하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성도라기보다는요. 출석 교인에 가까운 사람들. 그냥 안 나오면 마음이 불안하니까 마음의 평안을 가지려고 괜히 벌 받을 것 같아서 오는 그런 세상적 크리스천 이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글로벌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글로벌 크리스천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주님 주신 그 메시지, 사명의 메시지를 달라서 섬기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이 땅에 사명을 갖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행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글로벌 크리스천으로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목적도 있지만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신 그 사실에 감격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켰다는 그 사실에 감동을 받아서 그 은혜를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라는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천. 그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 사명의 메시지를 담고 살아가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나만 잘 살고 그냥 내 어려움 해결되고 하나님 해결해달라는 그 문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렵고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글로벌 크리스천으로서
정말로 수리받은 장사로서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고요.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건 알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진정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고레 목사님이 하나님은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크며 다양하고 가장 중요한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 바로 그분의 나라에 관한 일이다.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다. 히스토리는 히스토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글로벌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글로벌 크리스천은요,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글로벌 크리스천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사고의 대전환을 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요, 글로벌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사고의 대전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는 사고의 대전환인데 어떤 대전환이냐?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타인 중심적 사고로 바뀌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우선이 된 삶을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그런데 글로벌 크리스천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구원받은 자로서 내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타인 중심에 살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여러분 이기적이 될까요? 아니면 그 타인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글로벌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행에 옮기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고의 대전환을 가지고 살아가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고, 또 지역만 품는 사고에서 어떻게 된다? 전 세계를 품는 사고로. 나만, 내 가족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그 지경이 넓어지는 사고 가운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셔야만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가요, 정말 지역적인 것에서 더 넓어지는 사고로 살아가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가 목표가 되셔야만 한다는 거죠.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자로서의 삶이 지경이 전 세계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지금만 바라보는 사고에서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 영혼을 바라보는 사고로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라고 말씀했듯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의 일일부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사고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사고로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셔야 돼요. 영혼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이거 뭐예요?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힘들면 근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조금만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엄청난 고통이겠지만 주면 정말로 그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우리의 사고가요 현실 안에만 갇혀있기, 지금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 이 영혼을 바라보게 되면 지금 이 순간에 있는 일들은요 찰나하고 순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늘 사명의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환경을 변명하는 사고에서 어떻게 된다? 사명을 추구하는 사고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환경을 변명하면서 내가 할 수 없어, 내가 못한다. 뭐 예를 들면 나는 시간이 없어, 나는 뭐 물질이 없어서 줄 것이 없어,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 나는 이미 너무 늙었어, 내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야라는 핑계거리를 대는데, 내게 지금 처한 상황이 조금만 나아지면 될 거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변명하게 되는데, 이 모든 변명은 자신의 인생에서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시간이 얼마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우리가 사명자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추구하는 삶을 살 텐데, 우리가 정말로 시간이 많다라고 여기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경을 변명하는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변명하는 사고가 아니라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겠다. 사명자로서의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을 우리가 감당하겠다라는 그런 사고로 바뀌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변명하며 그 속에 머물고 씨름하는 삶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명을 위해 헌신한다면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일을 할 때 희생할 일도 많고 감당해야 될 일도 참 많이 있지만 그래서 그것을 거절할 이유도 많이 있지만 어떻게 된다요? 사명자로서 사명을 추구하는 내 앞에 해야 할 일이 많고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내가 할 일이 많다라는 그런 전환을 가지고 사명을 추구하는 사고로 바뀌어야 돼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우리 용광교회는 주차장도 부족해서 어렵고 우리 용광교회는 너무 이제 고령화가 돼서 이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렇게 되면 못할 것밖에 없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환경을 변명하는 사고가 아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사명자니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겠다. 복음을 전하겠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정말 맨날 드리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저 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했던 얘기를 전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지 않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는 수도 없이 들으셨는데 저는 어쩔 수 없으니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추구하는 사고로 변화되실 때 우리가 그 사고로 전환이 되어야만 사명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서 적용 부분을 살펴보고 결론으로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사명자로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짧게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을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게 항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의 기초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건강한 성도는요 무엇에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계명과 지상 명령에 헌신하셔야 된다. 하나님께 우리는 헌신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헌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대계명과 지상명령. 그래서 여기서 비롯되는 예배, 사역, 교제, 훈련, 사명의 사명을 이 5가지 기둥을 잘 세워나가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 우리가 헌신하게 되면 이 헌신의 삶이 결국 뭐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고 그 헌신은 성도의 삶 가운데 우러나게 되어 있는데 그 삶은 대계명과 지상명령을 감당함으로 예배, 사역, 교제, 훈련, 사명의 삶을 감당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은 하나님에게 대한 계속적인 순종이다. 그것은 더 큰 유익을 위해 우리의 권리를 계속해서 포기해 나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삶에 헌신하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만 잘 드리고 사역은 그냥 안 하고 교제도 귀찮아 안 하고 훈련은 내가 좀 예배를 잘 좀 훈련 받아야겠다. 사명은 내가 힘들어 못해. 이렇게 예배와 훈련만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없다요. 기둥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 그 지붕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헌신의 지붕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사역, 교제, 훈련, 사명 모두가 균형 있게 우리가 잘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근대 오전 같은 경기하지 근대 3종 이런 거 철인 3종 이런 거 하면 철인 3종이 뭐죠? 마라톤, 수영, 사이클이잖아요. 근데 마라톤이랑 수영만 잘한다고 철인 3종에서 좋은 성적 낼 수 있어요? 없어요? 3가지를 균형 있게 잘해야 좋은 성적이 나죠. 수영은 1등인데 나머지는 꼴찌야. 그러면 철인 3종에서 좋은 경기가 안 나죠. 성도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정말 잘 드리는데 사역, 교제, 훈련, 사명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와 사역과 교제와 훈련과 사명의 기둥을 균형 있게 우리가 잘 살아가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의 실제에서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강한 성도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5가지 질문에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답에 온전한 대답을 해야지 우리가 헌신의 삶을 제대로 살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삶의 중심으로 무엇을 삼을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삶의 중심이 예배하는 삶이 되셔야 돼요. 정말 공적 예배가 됐든 우리 개인적인 예배가 됐든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어야 돼요.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예배의 삶으로 우리가 이루어지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냐면 삶은 어디에 기여해야 되는가? 이게 뭐예요? 사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성도로서 사역하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 섬김으로 기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한다. 그게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고 나는 지금 어디에 기여하고 있는가? 주님의 일에 내가 기여하고 있는가? 내가 성도로서 지금 사역에 힘쓰고 있는가? 섬기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잘하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나는 교인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도로서 나는 과연 지금 얼마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섬기고 있는가? 이것도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2개, 3개 힘들도록 피곤할 정도로 코피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피곤할 정도로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죄송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주변 안 하시는 분들한테 전하시기 바라요. 제가 전할 수는 없으니까 주변 안 하시는 분들 찾아가고 전하시기 바라요. 온전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으려면 이 내가 사역하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삶의 지체는 누구인가? 이게 뭐예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제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교제의 삶을 교인끼리 성도 간에 교제하고 있는가? 혹시 나는 가나안 성도는 아닌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 가나안 성도가 뭐예요? 가나안 성도 아시죠? 뭐예요? 가나안 성도가? 뭘 얘기해요? 들어는 보셨는데 뭔지 모르시구나. 가나안 성도 거꾸로 얘기하면 가나안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안 나가는 성도들이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요. 왜 가나안 땅을 헤매는 성도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 가나안 성도 거꾸로 안 나가. 그러니까 얘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 있죠? 많잖아요. 가나안 성도들. 그 사람들은 교제하지 않잖아요.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그걸로 끝내는 분들도 많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교제를 하고 있는가 항상 점검해 보시고 살펴보셔야 된다. 교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시작되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간다라는 것.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다 살펴봤지만 우리가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나는 지금 훈련받고 있는가? 성격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의 성품은 바뀔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품이 누구의 성품으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하셔야만 한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정말로 내 성품을 훈련을 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정말로 내가 더욱더 기도와 말씀의 삶 가운데 훈련하고 있는가? 또 여러 가지 모임 가운데 훈련하고 있는가? 내 모습을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오늘 살펴봤듯이 5번째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 어떤 전달 도구가 되어야 하는가? 나는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5가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내가 지금 성도로서의 기둥을 잘 세우고 있는지 살펴보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결론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달려갈 길 마칠 때까지 사명을 감당하면서 헌신하는 삶, 성도로서 이 5가지 기둥을 꼭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헌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5가지 기둥이 잘 세워지셔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용광교회 되길 바라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용광교회 안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